역대하서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는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찬양했습니다.
강화교회 2025년 주제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입니다. 우리는 역대 상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1월부터 6월까지 선고했고, 또 이제 역대하서를 통해서 부흥의 비결을 우리가 살피며 말씀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시대를 구분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이죠. 이때는 참으로 부흥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1장의 말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2장과 3장의 말씀,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4장의 말씀, 여호와의 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5장의 말씀, 솔로몬의 기도가 있게 되고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과 함께 하시는 6장과 7장의 말씀,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게 되는 8장의 말씀, 이러한 솔로몬의 행사, 그 부흥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이방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 9장의 말씀.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저들의 부흥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이어서 10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시대를 살펴보면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스스로 겸비하는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중간 지대인 세겜에서부터 왕이 된 르호보암, 10장의 말씀이죠. 그런 것은 점점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는 추락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나라를 10지파를 데리고 나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남쪽 유다는 2지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1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 버리실 때에 그때 스스로 겸비하는 르호보암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의 말씀이에요. 이때에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이 12장 6절과 7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장인데 아비야의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부르짖는 시대예요. 부흥의 비결 중에 부르짖는 시대예요. 소금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는 그러한 일이 13장 5절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전쟁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부름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시대.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14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때는 아사왕의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여호와를 찾는 시대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에요. 여호와를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14장 4절에 나오고,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장 7절이나 15장 2절, 4절, 12절, 15절, 이러한 여러 곳에 여호와를 찾음에 대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17절부터 20장까지인데, 이때는 여호사밧의 통치 시대예요. 이때는 선지자를 의존하는 시대이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북쪽 아하방, 이스라엘의 아하방, 그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숭상하고 아주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러한 아합과 남쪽 유다가 아주 가까워져요. 아주 친밀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남쪽 역시 어두워지는 시대를 21장부터 28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의 사위가 된 남쪽의 여호람 왕 21장의 말씀. 북쪽 요람과 전쟁에 나갔다가 예후의 난으로 죽임을 당하는 아하시아, 남쪽의 아하시아 왕. 그런가 하면 이 아합의 딸 아달랴, 그가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아들 왕이 북쪽에 가서 죽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 7년 동안이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자를, 어린 갓 태어난 왕자를 7년 동안 길러가지고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아스가 왕으로 그래서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게 될 때에 자신을 그렇게 왕으로 등극시킨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2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버린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25장에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이 그래도 뭔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것 있었지만서도 역부족이었고, 다시금 28장으로 올 것 같으면 아하스 왕의 시대에 극심한 우상 숭배와 형편없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이 어두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는 이러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때는 제2의 부흥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하스 왕의 시대의 극성스러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성전이, 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이 신이 나도 퇴락한 그러한 상태였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과 비슷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로 영적 부흥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 역대하서 7장 14절에 부흥의 비결,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부흥 운동,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부흥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첫째가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라고 하는 분인데 스가랴의 딸이라 그랬어요. 여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깨달은 그러한 선지자 스가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기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스가랴의 딸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아버지 되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연관성을 그 이름으로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강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며 이것을 또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어요. 한 연말쯤 그렇게 왕이 되었겠죠. 그래가지고 새롭게 맞이하는 첫 번째 해에 1월 1일에 그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서 제일 먼저 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을 그걸 바르게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 다윗이 성전을 사모함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죠. 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어요.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온 식구들이 다 올라가고 그런 것인데 절기를 마치고 내려갈 때에 부모들이 누가 무리 중에 있겠지 하고 내려가게 되는데 집에 거의 다 갔을 때에 보니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무리 중에 찾아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이 소년 예수께서 그 랍비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걱정되는 거 모르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겠는데 그 소년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성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곳이에요.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도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게 각각 성전을 청결한 일이 2번 있었음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창기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그러한 일이고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공생애를 마치게 되는 그러한 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물을 위한 짐승 판매가 제사장들에 의해 허가되어 있었어요. 장사꾼들, 저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뇌물을 주어가면서 허가된 짐승으로 이제 자신의 짐승을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멀리서부터 가지고 올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 편리주의 이 장사꾼들 그리고 뇌물을 받는 자들 편리주의 이러한 것들이 결탁에서 만들어낸 방법이 짐승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장사꾼들과 양과 소
그것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반세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배돌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사를 성전에서 한다? 이거는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자체의 귀중함, 그것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성전이 상징하는, 그리고 재물이 상징하는 그 원형의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행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격한 듯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너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표적을, 뭔가 표적을 행해봐라, 뭐 그런 얘기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건물 성전 히에론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몸된 성전 대신 그 나오스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성전에 대한 애착과 의미는 어떠한 것입니까? 다윗처럼 정말 사모하나요? 히스기야처럼 사모하는가요? 보이는 성전에 대한 마음이 없이는 영적 성전도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개척하는 교회들이 한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헌금도 없으니까, 월세는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있어요. 많은 성도가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무교회주의,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무교회주의적인 이러한 일들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행위든지 믿음을 퇴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전투적인 땅에 있는 교회는 정해진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명밖에 못 모인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1부에 나왔던 분은 2부에는 안 나왔으면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영수 권사님 아침에 6시 1부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도 11시 예배 나오겠다는 거예요. 축자꾼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생각이에요. 아침 먹었다 그래가지고 점심 안 먹습니까? 그 교회 예배 시간이 있으면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 자꾸만 방해하니까 좀 숫자 채우느라고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삼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비결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문에 모으고, 광장에 모으고 여러 가지로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성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청소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김이 없으면 일시적인 쇼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전보다 성결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택한 사람들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의 성결을 위해서 힘쓰게 되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6절에 그렇게 말해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는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할수록 보다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하게 될 때 벌써 한 45년 전이죠. 그때 보면은 그 방과후에 학생들이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 지하이지만서도 이제 트인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2층에 거기에 난간이 있고 거기에 와가지고들 방과후에 와서 일어나면서 모여서 찬송도 하고 또 그 난간에 쭉 서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제가 그때 고등부를 한 3년 동안 지도를 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그 이제 신앙생활하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보면은 그 중에 목사가 5명 나왔어요. 5명.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등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조차도 다시금 이제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28장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성전에 성령의 불을 켜야 되는 것이죠. 분향하듯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번제드리듯 마음과 몸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이 권고하는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말하기를 8절에 여호와께서 성소를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는 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극성스럽게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남쪽을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오디시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 포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아서고 다른 교만한 사람들 몇 사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다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그때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저 아수르 나라에 용병을 청하죠. 아수르 나라가 와가지고 돕기는커녕 왕궁의 보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유다의 이 아하스 왕 형편없는 자는 이 아람 나라를 의존해가지고 저들이 숭상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처럼 철저하게 예약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 일이죠.
이걸 히스기야가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이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이다. 우리는 정말 진단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에 병든 것도 바른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이 튼튼한지 이게 다 부서져 가는지 집을 진단하는 일도 이거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라가 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러한 진단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진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나 그렇지 못한가 이런 걸 바르게 진단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노아 시대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 사사기 시대와 같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주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같이 세상 나라들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망한 나라의 상황에서 단단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각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들에게 이제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의 사명은 분양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잃고 무능해 보이는 레위인들을 깨우고 저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동을 입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1월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일까지 이러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제자리에 정돈하는 일에 전념을 했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그리스도 안에 지체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제와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수송아지 7과 수장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를 드렸어요. 특히 이 수염소 이걸 끌고 와가지고는 속죄의 제물을 끌어왔을 때 왕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중이 이 수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며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겠어요? 저희가 이 염소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들이받기를 좋아하고 제멋대로 가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염소예요. 이 형편없는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왕은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회중들은 역시 내 죄라고 고백을 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의 잠대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근데 한 5일 돼도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집회 마지막 날 김선주 장로가 나와가지고 회중 앞에서 회개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각자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회중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도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이 민족의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숨는 비겁한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도 아닌 것을 강조하며 자화자찬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훌륭한 모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잘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가 간음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충신우리를 죽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는 나중에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렇게 죄악을 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로 회개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택한 백성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세우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전에 다윗 왕의 명령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게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게 하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였어요. 그것이 27절 28절에 나온 말. 여호와라는 백성은 찬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여호와의 이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추격하는 애국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이러한 것들을 목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찬송 중에 행하셔요. 구원받은 백성은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영화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백성들은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왔다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거의 빼앗기고 저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소가 70마리고 수양이 100마리고 어린 양이 200마리고 또 구발에 드린 감사의 제물들이 소가 600마리고 양이 3,000마리였다. 그랬어요. 저들은 성전 회복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36절. 이것이 진정한 예물인 것입니다. 과거에 두렵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많이 드렸노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워서 벌벌 떨며 억지로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치를 않으십니다. 천지의 만만의 수양 이런 모든 것들을 기르시니까 여호와예요. 소용없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복주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감사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점점 더 문제가 꼬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6절에서는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넘쳐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위급한 코로나로 전환한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러지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진정한 회개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11월에 위드 코로나로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오후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후에 식사를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켜다가 먹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없고 먹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식사를 내고 싶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청소하는 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값을 냈다는 거예요. 장에서 청소도 하고 바깥도 자신들이 다 내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게 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영화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실상은 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저력을 뭔가 이제 나타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지만 그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 이러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히스기야 왕 그가 성전을 정화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 처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었고 택한 사람들 저들이 성결케 해서 시작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찬양을 세우며 감사하며 그렇게 부흥의 역사로 나갔던 이러한 일들을 바르게 본받고 부흥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수와 영화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부흥의 기회를 주시면서 부흥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